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권위의 문제입니다. 권위라고 하면 이렇게 힘, 권세 이런 걸 뜻하지만 그러나 정작 중요한 권위의 핵심은 내 삶의 내 입장의 어떤 분명한 무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즉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고 할 때 그 사람 이면에 뒷면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눈, 코, 입을 보는 것도 있지만 사람을 만나다 보면 그 사람 뒤에 있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이 권위라고 말할 때는 그와 같은 모습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일산에 이게 복음병원이 있는데 들었습니다. 그 복음병원 병원장님이 크리스찬이신데 항상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나이가 적건 많건 먼저 인사를 하신대요. 항상 먼저 굽히신대요. 그리고 한 번도 나이가 적은 사람이건 남자건 여자건 반말을 안 하신대요. 반드시 존댓말을 하신대요. 참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이건 그분의 인품이다. 그분의 어떤 마음의 자세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도 그래서 그 복음병원은요 회식을 해도요 거기에 쓰레기 줍는 아줌마까지 다 모시고 가서 회식을 하시. 정직원뿐만이 아니라 모든 직원을 다 그렇게 섬긴다는 겁니다.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뭡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무엇인가가 그 사람을 그렇게 세워가는 것이죠. 무슨 권위로 일을 행하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우리가 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입장 정리가 딱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장로들과 그리고 그곳에 있는 이 대제사장 즉 산헤드린이죠. 산헤드린 대표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71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은 로마와 유대 사이에 완충지대 같은 정치적인 종교적인 결정을 합니다. 종교적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있고요.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결정을 할 수 있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산헤드린은 오늘 예수님에게 와서 네가 귀신도 쫓아내고 성전도 이렇게 막 뒤집고 하는데 너의 권위가 뭐냐? 너의 권세가 뭐냐라고 예수님에게 달려드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은 질문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신성모독죄로 잡혀갈 수 있는 그러한 종교적인 위압감이 있는 자리들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 번 더 질문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르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대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다 설명했어요. 왜 이 질문하시는지. 하늘로부터라면 너희들 왜 안 믿느냐 그럴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느냐 그러면 그가 참 선지자라고 사람들은 믿는데 너희들은 뭐냐. 백성들이 또 싫어하는 거예요. 양쪽에 끼어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십니까? 사람을 만나보면요 솔직한 대화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을 만나보면 솔직한 대화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교회 안에 있어도 솔직한 대화를 할지 못해요. 왜요? 그 사람은 사실은 자기의 입장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 앞에 서면 사람에게 호감을 줘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호감을 줘야 되고 내 안에 있으면 나에게 좋은 것을 따져야 되고 그러니까 입장 정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났을 때 솔직한 대화를 하기가 어려워요. 심지어 기도 제목도 피상적이고 어렵고 그냥 구름을 떠다녀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도 솔직할 수 없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도 하늘의 것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답을 하셨어요. 예수님 이미 답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입니까? 사람으로부터입니까? 세례 요한의 권위가 뭡니까? 세례 요한의 이야기 앞에 나오잖아요.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했습니다. 회개가 중요합니다. 근데 있잖아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실 예수를 소개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실 예수님, 가시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하늘에서부터 하늘이 열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메시지가 열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백부장을 통하여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이 양쪽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메시지가 마가복음 전체에 울려 퍼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역할은 뭐냐? 그가 했던 사역이 아니라, 그가 했던 세례가 아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왜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권위의 자리가 어디냐면 세례 요한이 말한 그 자리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 곧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여러분, 그 권위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에 보면요, 사단이 돌아다니면서 욥에 대한 비방을 4번이나 합니다. 얘가 돈이 많아가지고요, 얘가 가진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 섬기지, 얘 다 뺏겨봐요 하나님 섬기나. 사단은 늘 비방할 거리를 찾아요. 사단은 늘 어려울 거리를 찾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다 대고 한마디 질문하십니다. 사단아, 네가 욥의 마음을 보았니? 사단은 늘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게 힘들면 나도 힘든 거예요. 입장 정리가 안 돼 있다니까요. 늘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사람 때문에 힘들고, 또 하나님을 하면 하나님 때문에 힘들고, 입장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사단이 딱 그래요. 왜요? 마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뭘 봤어요? 마음을 본 거예요. 네가 이것 없으면 걔가 저것 때문에 섬기고, 걔가 저것 때문에 섬기고, 걔가 저것 때문에 섬기는 것 같지? 아니야. 걔는 마음을 내한테 준 애야. 걔가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지를 내가 아는데 네가 한번 해봐라. 이게 욥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욥에게는 하나님의 분명한 입장 정리가 되어 있던 것입니다. 어떤 자리가 있어도, 어떤 모습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서야 할 자리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 날을 살아가실 때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로 반말하지 마세요. 힘으로 누르지 마세요. 그것만큼 비열하고 비겁하고 악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았으니까,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가진 것이 있으니까, 내가 직위가 높으니까, 내 경험이 있으니까 왜 내 말 안 들어? 심지어 부모가 자식에게 그렇게 대한다면요, 그 가정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뭐로 대해야 됩니까? 내 안에 있는 마음으로 대해야죠. 내 안에 있는 마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안에 다른 마음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마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들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그 모든 일들을 향하여 우리는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는 자로 우리의 마음을 결정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땅에서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백성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가 우리의 엑수시아, 권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준 그 믿음의 자리, 그 자리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 자리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오늘 이 땅을 좋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부탁드리기는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이 받을수록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우리 주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세움받기를 소망합니다. 백부장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으로 내 마음의 모습이 결정되어지고 만들어져서 그렇게 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지실수록 주실수록 더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모습 보면 내 마음이 어렵고 또 저 모습 보면 내가 또 흔들리고, 이런 사람 대하면 또 이런 마음이 들고 저런 사람 대하면 또 저런 마음이 들고, 늘 그런 마음이라면 정작 솔직한 대화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는, 늘 부정적이고 비난하고 그저 보이지 않는 어떤 어려움들만 찾아내려고 하는 어두움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권위가 분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장을 정하여서, 내 입장을 분명하게 하여서, 나에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는 그 권위로 말합니다. 나는 그 자리 앞에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으로 내 마음을 끝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